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는 밤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적인 축복들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와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속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히려 가정과 사업과 개인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시에 지금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예수와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한번 복음의 관점으로, 전도 관점으로 한번 쭉 우리가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분량이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수요일 날 사도행전 또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듣고 있으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받을 때 기도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이 남이 옛날에 있었던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이 나의 사도행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사업이 사도행전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한 번 정도는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만 있었던 그 역사들이 바울에게 있었다, 베드로에게 있었다, 그것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사도행전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렇죠?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의 사도행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세 가지 분별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분별을 잘 하셔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출석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참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나 오늘 예배 왔어. 이제 그렇게 도장 찍으러 오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예배 말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배가 걱정되거든요. 왜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요. 이게 성경적인 참된 예배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예배냐? 참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예배적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날 만든 목적이 예배인데 내가 그 예배를 모르고 인생을 산다. 그러면 인생, 짧은 인생인데 완전히 도둑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더더구나 어떻게 위해 살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그게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거냐? 너희 몸뚱아리 이 몸 전 존재를 살아있는 이 제물처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자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경배 사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참 예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참 예배. 참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꼭 가르쳐야 돼요. 예배. 너의 인생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야 돼. 예배가 인생 모든 것이야. 모든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에 대한 분별력을 딱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에 가서 보면은요. 61절에서 68절에 가서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제자는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참 내 제자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저 말이 너무나 어렵구나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면서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죠. 다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게 제자라 이 말이에요.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참 제자가 어디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 말씀 제자. 아무리 교회 안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헌신을 해도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막 거창하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뭘 분별을 해야 되냐면 뭐 교회 안에서 뭐 착한 일, 좋은 일, 선행, 구제 뭐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말이 있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서 밥도 해주고 국수도 삶아주고 많은 걸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참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 다른 거 아니죠. 여기 가서 보면은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시고 거기에서 풀어주셔요. 예수님께서. 이게 참된 이 선행이 참 선행이 뭐냐? 이게 이제 분별을 해야 돼. 지금 현장에서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지금 세상 현장 보니까 사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거든. 아니야. 뭐가? 여호와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조금 분별을 하면 좋습니다. 분별을. 자, 그러면 예수와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높은 데서 밑에가 이렇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보면 밑에가 잘 안 보이더라고. 제가 저거 앉아서 예배 드려 보니까 이 밑에가 안 보여. 이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조금 낮춰야 돼. 자,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의 발자취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소수의 제자로 시작을 해서 다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소수의 제자가 다수를 살리고 다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예, 보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렇게 막 제자들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죠. 12제자.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12제자를 딱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부르실 때는 뭘 염두에 두느냐면은 앞으로 먼 미래의 이 제자들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제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꾸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그것만 보지 말고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서 237 나라 빈 곳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서 보면 70인의 제자를 주님이 또 세우죠. 12제자의 영향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70인으로 딱 이루어지죠. 70인 여기에서 제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요 120명이 다 모여서 땅끝까지 가려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120명. 그래, 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이 그때부터 이제 역사하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막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이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막 3천 제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잖아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서 3천 명이 5천 명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눴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이렇게 쭉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약 30여 명의 요 제자들이 어디까지 로마 복음화 로마까지 막 현장까지 뒤집을 그러한 제자들이 막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에요. 요 사도행전의 요 제자들은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냐면 요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우리도 요대로 하면 돼. 요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로. 왜냐?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죠. 십자가에 죽는 걸 받고 부활하신 걸 받고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성령이 진짜 역사했네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요거예요. 138.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낸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리스도 한 분이 충분하네.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야. 끝.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구나.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드러난 불신자 상태 문제. 이걸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안 되지 않냐.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신 것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인생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다 가져가시고 해결하시려고 그분이 오셨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생 문제 끝내버렸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하니까 귀신도 도망가고 병든 자도 치유되어지고 그렇죠? 많은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제자들은 요 메시지 딱 붙잡고요. 인생 완전히 올인을 해버리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을 보니까 완전 그리스도로 끝내버린 사람이야. 죽어도 좋다 이 정도 나왔거든요. 끝! 그렇게 나오는. 이렇게 답낼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속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입니다. 뭔가 또 새로운 메시지 없습니다. 메시지 요겁니다.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 흑암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복음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저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으니 흑암의 나라가 도망가요. 사탄이 도망가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영적 문제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 내 성격을 이길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하면 돼요. 내 힘 갖고 안 되더만. 나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그토록 이거 하기 싫은데도 계속 끌려다니는 거 있죠. 끌려다니는 거. 성령 충만해야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걸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과거에 이미 딱 각인된 그대로 육신적인 삶을 살다 인생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요? 3살 버릇 여든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만. 왜? 저를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딱 답을 준 겁니다. 요 사람들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지속이요. 지속.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속입니다. 전략. 그러면 돼. 날마다 하면 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곧 되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게 돼 있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너 때문이 안 돼 이러마. 왜? 올인 안 하니까. 올인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누구 탓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속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 장소에 들어가면은요. 바울이 특별히 그랬어요. 한 장소에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제자가 나올 때까지 한 장소, 한 지역을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죠. 어떠한 장소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어느 한 거점, 그 지역을 보고만 해도 거점이 나올 때. 한 시스템, 지교회든지 이런 이 지교회, 다락방 이런 요게 나올 때까지 지속했어요. 바울 전도팀은.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면은 빌립보 지역의 누디아가 나올 때까지, 저 데살로니가 가면 야손이 나올 때까지 전부 그곳이 어떻게 됐는가? 장소가 다 교회가 돼버리니? 희한하네. 고린도 교회 가면은, 고린도 지역에 가면 고린도에서 프리스길 나오고 올라. 그렇죠.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거기에서 수많은 두란노의 제자들. 그렇잖아요. 요 전략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응답을 이제 받아가야 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전도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이 뭐냐? 전도의 흐름을 보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중심이었느냐면은
딱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개인 전도 이러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로컬 처치, 교회 중심. 안디옥 교회는 파라 중심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보통 여기서 나타나죠. 선교. 이 선교. 여기는 전도 중심이었다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 그래서 바울은 1차 순회 전도도 이렇게 하죠. 순회 전도. 1차 순회 전도, 선교라도 할 수 있죠. 2차 순회 전도. 3차까지 했죠. 3차 순회 전도. 이렇게. 이게 바울이 이 순회 전도 사역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 중심에 선교를 했다는 거죠. 1차 전도 순회용을 딱 다녀와 가지고 교회로 와서 또 보고하고, 또 갔다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또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자, 사도행전 13장 4절 갔다가 14절에서 21절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합니다. 1차 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그리고 2차 순회 전도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안디옥에서 다시 또 출발을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 다시 또 돌아오죠. 그래서 3차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잡혀갑니다. 이제 사도행전 18장 3차 전도에 갔다가 그가 21장 14절 이제 마칩니다. 마치고 이제 잡혀가서 나중에 순교를 하죠. 이렇게 교회 중심,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해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막 선교 활동하러 어디로 다니고 목사님도 모르는데 막 어디다가 막 선교 홍보물,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선교사님한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응답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주의 손이 그들 거기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촛대가 이리 옮겨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리 옮겨진다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 속에 있으면 돼.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냥 성경에만 갇혀있는 역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이 역사를 한 번 정도는 내가 맛을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까지.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야 돼. 내 인생 가운데서 한 번 정도는 사도행전 속에 일어난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전교인 수련회 위에서 이번 주일날 있죠. 12시에 우리 1강하고 우리 2강은 4시에 하는데
이제 시간 텀이 있죠. 4시에 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나와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여기 와서, 여기 나와서 하실 분들은 여기 나와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나의 사도행전. 위에서 29장을 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수련회와 겹쳤어요. 평신도 237 평신도 선교예배. 이번 주일은 평신도 선교예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사업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한 번 정도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제자를 남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